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 읽을 건데요. 뭐 제목은 뭐 이름이 역사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한 절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책에 대한 소개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참고 좀 들어주세요.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죠. 뭐 처음이니까 좀 뭐 복잡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히브리 성경은 이제 그 베엘레 시모트 줄여가지고 시모트라고 그랬죠. 이제 부르는데 그걸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름이다. 뭐 이런 이름들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이름이라고 하면 쉔이란인데 이게 여성형 단어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되면 쉐모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들 하면은 그 이제 뭐 쉐모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히브리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 이름을 지을 때 글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에서 책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전 4세기경에 뭐 BC 356년 경인가 뭐 연대는 학자에 따라 다른데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인데요. 이걸 우리가 셉처진트 70인역 그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7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70인역은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떠남, 출발 이런 뜻을 가진 명사 엑소도스를 가져다가 책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이 엑스 혹은 엑 그러니까 뭐뭐으로부터 from 이런 뜻인데 그것과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붙어가지고 엑소도스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의미는 뭐 따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신약에도 이 단어가 몇 차례 인용이 됐어요. 근데 주로 이제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떠나실 때에 별세 이 땅을 세상을 떠나는 걸 표현할 때 이제 엑소도스를 썼거든요. 근데 뭐 신약의 용례는 그렇게 뭐 여기서 언급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을 떠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살던 곳을 벗어나서 출발하는 것이든지 단어가 떠남을 뜻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엑소도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 그러냐, 엑소도스라 그러지 않고 이건 묻기도 합니다. 이거는 엑소더스라는 이름은 라틴어 성경 전통에서 왔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이라는 게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왜 라틴어 성경에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이름을 붙였는데 왜 엑소도스가 엑소더스가 됐냐? 이거는 이제 뭐 좀 읽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그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음력을 그렇게 한 거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틴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루이스 앤 숄트가 쓴 그 라틴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엑소더스가 엑소도스에서 왔다. 헬라말 거기서 왔다라는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책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엑소도스를 책 이름으로 정했죠. 근데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대 헬라 연극, 나중에 이제 로마 연극이 됐는데 그게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딱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극적인 내용이 절정에 이르고 파국이 오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엑소도스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할 때 연극의 맨 마지막 부분 클라이맥스 부분을 엑소도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엑소도스에 갑자기 탁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비극적인 내용을 막 뚝뚝딱 자르고 막 정리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신이 나타나죠. 그런 이제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머신 갓 기계적인 어떤 신 그러니까 뭐 문제를 막 그냥 다 이렇게 뚝뚝 자르고 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씬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연극적인 장치가 제목을 정할 때 번역자들에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플롯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이 정점에 이르고 인간이 사람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플롯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연극의 진행과 흡사하니까 뭐 그렇게 이름 붙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하고 하나님은 좀 다르죠. 예,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제 그 신고전 비평주의에서는 이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연극이 좀 잘 연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뚝 자르고 막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뭐 그 긴장이 한참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사람이 죽고 막 문제가 뚝딱뚝딱 무너지고 하면서 해결돼가지고 뭐 막장 드라마니 하면서 욕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거 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된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고치시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거나 뭐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떠난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엑소더스라는 책 제목이 라틴어를 통해서 영어 성경에 가서 닿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권 라틴어에게 전승을 따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출애굽기 엑소더스가 The Book of Exodus 이것이 이제 책 제목이 되었죠. 우리 한글 성경은 재밌어요. 내용적으로는 히브리 성경을 많이 따라가는데 책 제목 같은 것은 70인역과 이제 라틴어 전승을 따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여간 그건 그렇고 히브리 성경이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제목으로 붙였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단어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왜 엘레슈모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가 붙어요. 왜. 이게 영어로 하면 and,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슈모트가 아니라 왜인데 왜 이렇게 했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연결하는 접속사가 왜 거기 붙었는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뭐하고 연결되는 책입니까요? 당연히 창세기하고 연결되죠. 창세기에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 체류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창세기가. 근데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애굽에 머무르면서 산 이야기, 후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고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연결은 레위기에서도 이어지고요, 민수기에서도 이어져요. 다 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책은 창세기에 있는 세 책은 모두 앞선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의 광야판 해설집이 십계명이잖아요. 저 요즘 이제 신명기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민수기를 끝내고 이제 신명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이제 같은 이야기 반복이라고 이제 그 확대이거나 이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코가 좀 근지럽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왜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분명해요. 성경 이야기는 뚝 끊어진 단절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연결되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다. 하나님이 펴신 구원사라고 하는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첫 문장이 창세기 끝부분과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족보, 여러분 읽어보세요. 족보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든지 창세기와 연결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출애굽기를 쓴 사람의 의도,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의도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름 베엘레슈모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역사를 그 안에 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이제 이름이나 족보를 굉장히 중시하죠. 왜 그러냐? 바로 역사의 흐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미시나 아보트는 조상이란 뜻이 아버지, fathers 그런 뜻인데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어받은 이름의 역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중요한 인물들을 다 거쳐서 내려온 이름의 역사가 거기 기록이 됐어요. 뭐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름만 간략하게 거기다 표현을 해놨어요.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런 이름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곧 역사예요. 이름이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역사가 되려고 하면 글쎄요, 그냥 막 이름을 남기면 역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삶에 부끄러운 부분이 없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조상들의 이름에 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엮여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베루스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인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작든 크든 뭐 이런 것도 이런 구분도 뭐 작다 크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곧 역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남들이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1장 7절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또 다른 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